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유튜버가 뭔지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맛집 투어하는 유튜버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제가 질문을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맞춰 보세요. 어느 지역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의정부에 왔습니다. 의정부 오면은 요 음식은 꼭 먹어야 한다. 뭡니까? 부대찌개. 그렇죠. 의정부 사람들이 많네. 예. 그러면은 충주에 가면은 뭘 꼭 사가지고 와야 됩니까? 사과. 아이고 여기는 지금 청년들은 뭔 소리야? 지금 피자 치킨 먹으러 가야지 무슨 웬 사과? 충주 가면 사과죠? 이천 가면은 쌀 사가지고 와야 되겠죠. 예. 좀 안 해요? 이천 쌀? 예. 그러면 강화 가면은 뭐 합니까? 예? 강화 쌀도 거기도 쌀이에요? 강화 쌀. 부산 가면은 뭘 먹어야 돼요? 예?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돼지국밥도 먹고 장소는 자갈치 시장도 가고 부산까지 그 멀리 갔다 왔는데 해운대 안 갔다 오면은 그 좀 서운하죠. 예, 또 구경도 하고. 인천 가면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인천 하면 누굽니까? 김영광이지 뭐. 김영광. 인천 하면 김영광 목사지 뭐. 여러분 어딜 가든지 꼭 명소가 있고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 거기 갔다 오면은 헛 갔다 온 거예요. 예. 다시 가야 돼요. 경험하고 오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이것만은 경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실은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가면, 아니 예수 믿으면 이거는 반드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헛믿으신 거예요. 교회를 헛다니신 거예요. 오늘 그거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5가지라고 해서 야 무지하게 길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다? 이 5가지를 내가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만약에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거 내가 지금 교회를 헛다니고 있나?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사수하셔야 돼요. 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혹 이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실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데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많이는 들어봤어요. 저 사람이 그렇다더라. 목사님이 옛날에 간증했는데 그랬다더라.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청년이 그랬다더라. 이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지금 그거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그거 한번 물어보면서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바라기는 이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요. 벌써 숨이 턱 막히시죠? 그거는 저기 목사님 얘기, 저 권사님 얘기.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시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교회 헛다니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치료의 기적이에요. 질병이 고쳐지고 내 심령이 고쳐지고 내 마음이 고쳐지고 내 영혼이 고쳐지는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신데 한 번도 기도하면서 치료받은 적이 없어. 아픈 데는 많은데 비가 오면 쑤시는 데가 많은데 치료받은 적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내가 기도해서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질병을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치료받고 찬양하다가 치료받고 예배드리다가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암병도 낫고
관절도 고쳐주고 뼈마디 마디마다 고쳐주고 두통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우울증도 사라지고 피부병도 고쳐지고 위, 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처럼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될 줄 믿고 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치료받아야 됩니까? 내가 제가 말고 내가 다시 누가 치료받아야 됩니까? 내가.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픈 데 없어요? 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픈데 천지래. 치료받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치료받으세요. 할렐루야. 아프면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 안 하면은 뭐 치료 못 받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새벽 제가 광고했죠.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저 감동 주셔서 한 3주 됐나요? 4주 됐나요? 치료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매일마다 안수 기도해드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니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믿습니다. 날지어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손을 쫙 뻗어서 눈을 부릅뜨고 아니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손을 맞대고 있어 왜? 그냥 쫙 바라보면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가라. 관절 골수 치료될지어다. 혈관이 맑아질지어다. 뇌세포가 똑똑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치료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지만 우리 영혼의 질병은 치료돼야 돼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월이 쉽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내가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 치유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영혼의 치유예요. 구원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그 교회 헛다닌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제도 하시고 뭐 봉사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의 치료자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뭐가?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 절대로 지옥 가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두 번째 기쁨을 체험하셔야 돼요. 기쁨. 자 5절 읽어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할렐루야.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그 자체로 기쁜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대부분 경험되어지냐면은 집회 때, 예배 때, 기도회 때,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나서 막 기도하는데 막 불같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옵니다. 환경이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 인간이 집에서 같이 살고 여전히 내 사업에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내 자녀들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내 진로는 여전히 막막하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샘 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쁨이 예수로 인한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싹 닦아주시는 문제 해결의 경험으로서 또 한 번 기뻐지는 일들이 또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정작 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문제, 여러 문제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육신의 문제도 있고, 정신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진로의 문제, 자녀, 가정 문제 많잖아요.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울음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베옷, 베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베옷을 벗기시고 슬픔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춤출 일이 날마다, 언제?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으로 우리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춤출 일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춤만 추실 겁니다. 어젯밤에 우리 시온이가 춤을 기가 막히게 췄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주 너무 민망한 춤도 막 치면서 제 딸이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저렇게 기쁠까? 저렇게 기쁠까? 여러분, 예수 만나면 그보다 더 기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문제 치료해 주시면 그보다 더 기뻐요. 제발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에 우울함이 가득해요.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요. 맨날 피곤에 쩔어 있어. 맨날 근심 걱정에 쩔어 있어. 제가 겉으로는 못 말하지만 속으로 그래요. 아휴, 교회 왜 다니나.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 기쁨 얻어야 될 주인공 누굽니까? 나다. 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아닙니다. 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뭘 경험하시게 되어야 되냐면 연단이에요. 연단이 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기까지는 좋죠. 나를 굳세게 딱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근심하게 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말씀 보시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누가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신 거예요. 내가 근심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안 풀리게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여러분, 쇠뭉치를 칼로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불에다가 훅 담가요. 그리고 빼요. 그리고 망치로 그냥 신나게 쳐요. 땅땅땅땅 쳐요. 그리고 또 불에 담가요. 철철철철철 시뻘개지도록 다시 뺍니다. 탕탕탕탕.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면은 그 툭한 쇠뭉치가 아주 날카로운 칼이 돼서 쓰임 받습니다. 이렇게 불에 담갔다가 쳤다가 담갔다가 쳤다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연단이라 그래요. 이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이 쇠뭉치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은 아주 멋진 칼이 돼서 쓰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만들지 않으시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심 연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연단이 없으면은 그냥 하우스에 있는 그냥 꽃과 같은, 하우스 안에 있는, 하우스 거치고 바람 한번 불면 그냥 꼭 꺾어져 죽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돼요. 그러나 비바람도 맞고, 잡초 보십시오. 그냥 태풍이 쳐도 막 흔들려도 끄떡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꼬꾸라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 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요.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굳세게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연단은 실패가 아니에요. 실은요. 연단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가까워요. 훈련. 자, 특별히 제가 어떤 훈련, 어떤 연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재정의 연단이에요. 물질. 재정의 연단 받으세요. 재정의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휘하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재정의 연단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기서 오해를 하세요. 어떤 오해냐면 돈 없이 그냥 가난하게 쫄쫄 굶어가면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연단이구나. 재정의 연단이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연단이 아니라 참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돈 없으면 연단 받는 거구나. 그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 아닙니다. 재정의 연단은 뭐냐면 나의 재정을 가치 있는 일에 쓸 줄 아는 것이, 쓰는 것이 연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게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100만 원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야금야금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연단이 아닙니다.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연단은 어느 순간부터 연단이냐면 이 100만 원 가진 돈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이게 연단인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 주머니에서 단돈 10,000원 헌금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11조? 이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지갑 사정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끊는 게 11조예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힘들다 싶으면 11조부터 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일헌금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재정의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재정의 연단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께 받아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10분의 1을 내 것이라고 그냥 악착같이 쥐고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봉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 주일마다 드리는 예물, 이것을 띄어먹는다, 이것을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재정의 연단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죄송하지만 이 재정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돈 얘기만 들으면 막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져요. 이건 연단을 통과 못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땅 때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재정의 연단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정을 내가 어디다 흘려보낼까?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거는 연단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 생각이 나네, 어떤 목사님 생각이 나네, 흘려보내야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목돈이 생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신난다 했더니 제 아내가 여보, 나 이거 신나게 흘려보낼 거야. 제가 그래. 아깝다. 신나게 흘려보낼 거야. 그래서 벌써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전사님한테 흘려보내려고 지금 벌써 계획 중에 있어요. 내 재정을 내가 신나게 써야지. 그게 아니라 나도 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훈련시키는 거 훈련 받아야지.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재정의 연단입니다. 이 재정의 연단을 넘어가면 물권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져요. 물질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 물권 얻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연단 받아야 할 건 인간관계의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인간관계의 연단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항상 어딜 가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와요. 이게 첫 번째 현상의 인간관계 연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두 번째 현상은 또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내 주변에 내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건축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한의사가 있어요. 부동산 사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인으로 붙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권이에요. 인권을 얻게 되면 두 가지 현상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업가가 내 친한 친구가 되든지, 변호사 친구가 생기고 의사 친구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이 지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야. 이게 인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 사람 쫓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쫓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세요. 그들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들은 세상 가치관에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특히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월급쟁이가 되면 안 되고 사업가가 되셔야 돼요. 사업가. 꿈꾸십시오. 사업가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 밑에서 일하면은 그분의 말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분이 크리스찬이면 괜찮은데, 넌 크리스찬이면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쫓아 살아가야 돼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기고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럴 바엔 차라리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업을 이끌어라. 제가 얼마 전에 교회 건축하는 그런 건축사 그 기업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업이라는 유튜브를 봤어요. 보니까 그분이 저기 어디야, 포천인가요? 저 위에, 아니 기억이 안 나네. 그 지역 이름이, 거기 그 감리교회 다니시는 교인이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를 건축할 때 마진을 최대한 안 남기고, 교회 입장에서 최대한,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사장님이 가서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윤을 남기면 그것도 다 교회에다 헌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책임져 주겠다고. 야, 세상에 있는 건축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다 교회 돈 뽑아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범아, 너 서울대 가는 게 쉽겠냐? 아니면 네가 사업해서 직원들, 서울대 출신들 직원들 쓰는 게 좋겠냐? 그게 어떤 게 더 가능할 것 같냐? 일단 서울대는 힘들지 않겠어? 미안하다. 꿈을 다르게 가지세요. 내가 서울대 가려고 착같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을 받으셔서, 할렐루야, 물권을 받으셔서, 할렐루야, 사업을 하시고 그 직원들 중에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을 직원으로 쓰시라고요. 할렐루야. 이 정도 포부는 가지고 있어야죠. 크리스찬들이, 청년들이.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시온이는 서울대 가자. 여러분, 인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권이에요. 영권이 있으셔야 돼요. 영권을 받으면 악한 영들에게 놀아나질 않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왜 답답하냐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건 영적 전쟁 수준도 아니야. 마귀들이 잡아먹으려고 막 한 게 아니라 툭툭 건드는 장난질 수준. 네? 장난질 수준에서 우리 청년들이 확 휘청휘청 흔들리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마귀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막 덤벼들면은 영적 전쟁이라도 하지. 근데 이건 영적 전쟁 수준도 아닌 거예요. 그냥 톡톡톡 한데 다 쓰러져. 아,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뭐가 없는 겁니까? 영권이 없는 거예요. 영권이 있으면 악한 영들이 침투했을 때 그를 탁탁 쳐낼 수도 있고, 할렐루야. 내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군가를 지금 툭툭 치고 있다?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다는 아니지만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새벽에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영권을 가지십시오. 영권이 어떻게 해야지 받게 되는가? 이것도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영권은 결국엔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연단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청년들 바빠서 없지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들겠죠? 그게 연단인 거예요. 피곤하겠죠? 그게 연단인 거예요. 바쁘겠지만 그게 연단인 겁니다. 희생이 따르겠죠? 그게 연단인 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 없이 영권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 없이 물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드셨다면 지금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 영권, 물권, 인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재정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인간관계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은혜 교회잖아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은혜는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은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아주 악착같이 사는데 더 문제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힘들어. 언제쯤 나아질까? 아,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나는 뭐 되는 일이 없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살면 매일같이 그렇게 힘들고 지칩니다.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희 딸이 2살짜리 딸이 블록을 잘 갖고 놀아요. 막 끼고 떼고 막 하는데 아직 손이 서투니까 블록을 끼는데 막 힘은 있는 대로 지는데 구멍을 잘못 맞췄으니 들어갈 리가 있나요? 암만 힘을 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걔가 막 힘을 줄 때 내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이러면 막 짜증도 내요. 그래서 은근슬쩍 막 할 때 옆으로 손으로 톡 밀어주면 착 껴져요. 얘는 또 그 모르지, 또 자기가 안 줄 알고 막 좋아요. 꼈다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 그건 좋아요.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탁 되어지면은 이상하네, 잘 되네, 희한하네, 잘 되네, 이런 고백이 옵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 은혜가 부어집니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 후배가 저한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제 형 하는 이제 후배인데 영광이 형은 좀 이상해. 뭔가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좀 뭔가 그냥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제 속으로는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목회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어.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거, 이거 너무 큰 문제입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왕 교회 다니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감사예요.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자,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감사는 능력입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또 잘 될 때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너스 감사가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했는데 더 큰 감사를 부어주세요. 지난주에 제 둘째가 100일이었거든요. 새벽에 막 기도를 다 하고 이제는 집에 가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순간적으로 그날이 100일 잔치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또 100일 잔치 하게 된 것도 감사드려야지 하고 눈을 다시 감고 하나님 100일 잔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딱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 강력하게 제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그 딸은 내가 너희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준 선물이다. 제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또 감사하는 거예요. 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몰랐어요. 하나님 알고는 있어도 잘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했더니 보너스 감사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눈물을 어디에서 흘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흘리셔야죠.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 이런 감사의 눈물을 흘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보너스 감사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가지 말씀드렸어요. 다 외우시죠? 따라해볼까요? 기적, 기쁨, 연단, 은혜, 감사. 이거 다 아는 내용이시죠? 근데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5가지 체험을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교회 다니신 거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5가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여러분 삶의 태도가 있어요.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하루에 50번 이상 부르세요. 50번 이상. 50번이면 거의 10분에 한 번씩 부르는 꼴이거든요. 하루 24시간이니까 계속 부르셔야 돼요.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부르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 여호와여. 7절 여호와여. 8절 여호와여. 10절 여호와여. 12절 중간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적, 기쁨, 연단, 은혜, 감사 이거 중요하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부르는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5가지를 누릴 수가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문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문 딱 나가면서 그 입으로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부르셔야 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는 이 입술의 고백, 하나님을 찾는 이 부르짖음, 이것이 시작될 때 5가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부르면 상 주십니다. 부르기만 해도 상 주세요. 왜 안 부르세요? 부르셔야지.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특별히 질병이 치유되는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물권, 인권, 영권을 얻게 되는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상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교회 다니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상들, 하나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찾음으로써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는다면, 똑같이 교회 다니고 나만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상을 다 받아서 신앙생활 정말 즐겁다, 교회 다니는 거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기쁠 수가, 이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